우리 잠언 10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실 텐데, 잠언 10장은 좀 긴 말씀입니다. 32절까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고요. 이 10장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큰 믿음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언어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대한 말씀들, 말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다음 주에 10장에 있는 언어에 대한 말씀들은 따로 나누어서 읽고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1장 1절에도 나왔던 말이고요. 이제 새로운 잠언의 묶음이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는 10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을 텐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운 여인과 또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의인화하고 여러 가지 우화와 같은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요, 표현들이 확 달라지는데요. 지혜로운 삶과 또 미련한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짧은 경구라고 하는 어떤 속담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설명합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큰 원칙들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재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언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이제 10장부터 쭉 다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10장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하고 물질을 얻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은 자신에게만 근심이 되어지고 또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근심을 주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 은혜의 길의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함께 아파하고 근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 생활한다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빌어먹지도 못한다, 막 이런 얘기. 그건 세상의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너의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누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는 말이 있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시고 인생의 노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보면 불의의 재물이 나오고요,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의로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로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그 물질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얻어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무익한 것일까요? 이 잠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반복되며 생략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보면 죽음 앞에서 그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돈이 죽음 앞에서 썩어지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의의 재물은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 성공하는 데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건져주고 생명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원하죠. 많은 소유와 물질을 갖고 세상에 많은 성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욕망을 물리치시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도록 평생 갈증하며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물질과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욕을 물리치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들을 얻고 죄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더 큰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는 누리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도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하여도 불의를 따라 죄악을 따라 욕심만을 채우려는 삶은 하나님이 그 욕망을 평생 채울 수 없도록 그 소욕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으셔요, 여러분? 흙으로.
그저 지으시죠. 그리고 손으로 빚으시죠. 그 흙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육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할 때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죄악으로, 욕망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 보면 게으른 자가 나오고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5절에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부지런한 자를 이야기해요. 유대에서는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추수의 때에 자는 자는 여름의 추수 때에 일하면서 소출을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여름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게으르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부지런한 자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효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효율이라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자꾸만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쉽게 돈 버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편하게 성공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복권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남들보다 덜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 세상에서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뒤로 말씀을 읽으셔가지고요,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리는 사람, 우리에게 일을 주고 우리를 보낸 사람, 우리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우리는 이의 식초, 이 식초는 그냥 몸에 좋은 우리가 마시는 식초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그 모든 감각을 마비할 정도로 있는 아주 독한 식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마셨을 때 이가 다 시려버리고 온 입이 마비될 정도로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불을 뗄 때 눈이 매우고 눈물이 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
그리고 우리를 부리는,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분에게 우리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게으르게 일하면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말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를 보낸 사람, 임무를 맡긴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으면요, 이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볼 입술과 언어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15절로 넘어가셔서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부자의 재물이라는 부자,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부자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죄악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결국엔 흩어버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기 때문에 궁핍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들,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얻는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때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도 여러분, 궁핍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서 막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시면 아무 도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모은 돈 같아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져 버리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지켜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의 법칙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재물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그 재물과 수고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코로나 전과 지금 현재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시냐고 그랬더니 절반도 훨씬 못 미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몇 개월 동안 살아가셨던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장사. 그래서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무언가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괴로우시겠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누리교회 성도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직원들 월급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주고 직원들 먹여 살린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누리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 길이 감사의 길이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물질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으로 그들의 수고로 16절에 보면 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 자신들이 얻은 재물과 소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통해 결국에 내가 죄 짓는 데 써버리는 인생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따라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수고를 통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언어에 대해 말씀에 대해 나누시면서 나누고요. 이제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근심을 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수고로 재물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물질 가운데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육신의 필요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말씀으로 보시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기 보면 낙을 삼는다라는 것이는 이것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행악을,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낙으로 삼습니까? 믿음의 삶,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로 여러분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세상에서 돈도 좀 벌고 살아가면서 가끔 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어 막 이런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 삶인가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죄 짓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내도 아닌 여자들을 껴끼고 술 마시고 돈 쓰고 죄 짓고 그런 거를 막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몰라서 저를 불쌍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예수 믿어서 행복하거든요. 그냥 목회하는 것이 목회가 잘 돼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는 가요 들으면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막 팝송도 좋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음악이 왠지 모르게 끌리지 않고 하나님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억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 만나는 기쁨.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 믿는 삶을 낙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두려움을 따라오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까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악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잠시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그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삶. 주님께서 오늘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이 만족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 회오리 바람은 본문의 원어로 보면 폭풍을 뜻하는데요,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 폭풍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여러분, 악인의 인생은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모았던 재물도, 그가 누렸다고 하는 죄악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갔던 인생들, 하루하루를 좋은 결과가 있던 없던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애쓰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갔던 삶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악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산 삶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고 든든히 서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 위에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됨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눴고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이미 나누었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제가 짧게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과 악인의 삶의 결론이 완전히 영원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삶이 장수한다라는 것들은 길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순간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도 멸망하는 것과 같이 죽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좀먹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들, 심판 가운데 이미 들어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마지막에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안정되게 평안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악인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뿌리 뽑아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셔서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좀 빠르게 정리해 봤어요.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여러분 욕심의 도구, 또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종국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농사를 하고 소출을 얻었을 때 엄청 많은 소출을 얻어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창고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출을 가득 들여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재물을 이렇게 얻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창고에 모아둔 것, 그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갔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 인생은 여러분 영원한 눈,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또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텍사스의 한 부자의 이야기라고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석유 재벌이 교회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만찬을 나누며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집 옥상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쪽을 손으로 쫙 가리키면서 수많은 석유 탑들, 그 시취하는 탑을 보면서 저것이 모두 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전에 맨손으로 이 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끝도 없이 많은 저런 석유 시추 기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반대로 또 서쪽을 쫙 가리키면서 솥대가 가득한 들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많은 솥대가 다 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가 아끼고 애쓰고 모아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저 많은 솥대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남쪽을 가리키면서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목사님, 저 골프장도 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골프장을 갖게 됐고요. 골프장 반대쪽 북쪽에 있는, 자신의 집 북쪽에 있는 리조트와 호텔을 가리키면서 저 리조트와 호텔도 제 것입니다. 사방이 다 세상의 불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손가락을 위로 올리시면서 이 방향을 향해서는 무엇을 지으셨고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재물만을 목적으로 삼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뭐 할 때예요?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음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